우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계절,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영생을 기뻐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서로 구원받은 성도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새해 모두가 좋은 꿈과 또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과연 금년 한 해 나는 어떠한 열매를 얻었는지, 영적인 열매, 또 마음의 열매, 또 물질, 건강, 인간 관계, 또 생활 습관, 또 내 지식, 모든 면을 또 시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또 성찰하는 연말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유가 하락으로 또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암울한 경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도 질문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두운 소식이 많이 들려올 때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것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구일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하면 내가 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는 해도 하나님,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깊은 질문은 그리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내 마음과 불안한 인생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방황하는 것들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도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총명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잘 알면 알수록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다. 나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더 깊이, 더 밝이 알고 깨달아 갈수록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구약과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 속에도, 인생과 역사 속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인류의 참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메시아닉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이것이 담겨있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메시지.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것이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담고서 하는 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그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보게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그 비싼 향유를 향수로 조금씩 찍어서 발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귀한 것인데 아니 그 발에다 다 붓다니 왜 허비하는가?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만두어라, 놔두어라. 그는 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느니라. 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러한 메시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신지를 깨우쳐주는 행동, 상징, 비유 모든 것들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물 찾기. 그죠? 돌멩이 밑에 나무 사이 그 찾으면 찾았다. 보물 찾기의 기쁨. 숨바꼭질 할 때 이제 술래가 숨은 사람 찾잖아요. 찾으면은 야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찾았다. 그러면은 찾는 게 기쁨.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립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는 찾지 아니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등장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이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왜 그 예물을 드렸을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닉 메시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볼 줄 아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우리가 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지역 동방에서부터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에 대한 믿음, 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인데 그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 동방박사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관찰할 때에 놀라운 별이 보였고 그 별이 이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일 것으로 믿고 그 별을 따라 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부터 먼 길을 이동하여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당신들은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는 헤롯 왕과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저 멀리 이방인이 와가지고 메시아 이야기를 전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가만히 들어보니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왕자리가 위협받는 거 아닌가? 이 정치적 계산을 해보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 아십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때에 미가서 5장 2절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왕에게 이제 고합니다. 있지요.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1000명 또는 2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나 작지 않다. 가장 작지 않도다. 너희에게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진짜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때부터 바짝 긴장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언제 별을 봤지요? 언제 처음 봤습니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2년 전입니다. 1년 전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때부터 태어난 아기,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려고 마음에 이 계획을 품고 언제 별을 봤습니까? 묻고 또 당신들이 베들레헴 가거든 그 메시아를 볼 텐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면은 곧바로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나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쁨이 정말 있나요? 우리 직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런 기쁨 기대해 보셨습니까? 우리 친척들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척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의 말로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자녀들에게서 그런 고백이 들려지는 그런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러한지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말 구유일까요? 아닐까요? 말 구유가 아니죠. 말 구유 막 태어났을 때에 그 핏덩이 그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의 뉘었는데 그때 그 장면 그곳에 간 곳은 목동들이고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는 그보다 이후입니다. 이후에 아구스도 황제가 그 인구 조사차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동하여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인구 조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나고 약 수개월, 아마 6개월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말 구유가 아닌 다른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간 곳은 말 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아기입니다. 거기 부모도 분명히 옆에 있지만 아기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관심 갖는 자에게는 메시아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눈을 좀 맞춰보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삼으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보셨나요? 1년 동안
그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의 성찬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의 메시아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왕이시란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값진 것이요, 가장 귀한 분에게 바치는 겁니다. 부의 상징이고 영혼의 상징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즘 세계 경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야 된다. 미국 달러가 화폐 가치가 형편없을 것이다. 이제 달러는 휴지가 된다. 금을 사야 된다. 그래서 뭐 금 사라는 얘기가 좀 한참 또 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금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소식 보면 관심도 이제 금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요동치니 금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금이 왜냐하면 변치 않는 화폐의 가치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금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인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금을 바치고 금으로 왕은 장식합니다. 앉는 의자, 자기가 입는 옷, 그리고 모든 것을 금으로 포장을 합니다. 금으로 뒤덮습니다.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왕이시다. 왕은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성자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은 만인의 의사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곧 진리시고,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생명수이시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생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많은 이 칭호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통치,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두 가지로 통치합니다. 한 가지는 그 인도,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 통치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위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가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내는 것, 보호하는 그 사명이 통치자, 왕,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무엇과 무엇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양은 워낙 시력이 나빠서요 멀리 못 봐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는 곳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갈 곳을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양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바로 앞에 이 길이다, 이 길이다. 그러면 선두에 선 양이 지팡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팡이는 인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 보면 살 길이 보이는데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가난해서 캄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내 인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또 이 목자는요 지팡이뿐 아니라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 때릴 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단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라 예수 이름 하면은 모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자랑을 앞세우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내 명예가 영원하던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왜 허무한가?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다. 사람이 쌓아놓은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 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님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눈에 보인다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 약속 믿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며 다시 오시고 막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 되셔서 그래서 황금을 드립니다. 또한 동방박사는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 우유, 젖, 하얀 그 젖처럼 우유처럼 하얗다 해서 유향.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보스웨일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색깔이 힙니다. 그 진액을 모아놓으면 향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유향을 이제 사용하는데 부자들이 향료로도 이 향수로도 사용하지만 제사,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씁니다.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들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중보적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제사를 관장하는 분이시다. 그런 메시지, 메시아닉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피 보시고 예수 생명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 이 몰약 역시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그것인데 이것도 역시 액체입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이 몰약으로 하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 시신이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시신에 바르는 몰약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메시아닉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별 의미도 모르고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잖아요. 그만두어라, 놔두어라, 저 여인에게 들들볶지 마라. 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인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죽음,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아봅시다.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통치자요 목자이신데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 방법은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중보적 자기 죽음을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죽어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죽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황금 위양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자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중보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성탄의 소식을 인류에게 전하라.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좀 보이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일을 열심히 해. 박 과장은 그냥 야근을 밥 먹듯이 해. 아니면은 아무개 부장은 정말 재주가 많어. 어쩌면 그렇게 끼가 많은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 이미지 밖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 눈에 교회 다니면은 병고침 받더라. 그것도 좋겠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더라. 물론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뭐 좋겠죠.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도 다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이미지고 오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아주 놀라운 이미지는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지, 자기들의 살 길만 찾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지, 그 메시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 전쟁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어느 전도사가 예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 해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에 카페가 만들어져 가지고 빨리 해외로 이민 가거나 떠날 사람들 모집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떠났다고. 그리고 그게 크리스찬 사이트에 누가 만들었어요. 전쟁이 난다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안 믿는 이 비신자 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이 땅에 전쟁 난다니까 도망가? 니들이? 댓글이 막한 댓글이.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그러면서 누가 써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전쟁 나면 앞에 가서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 바쳐서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죽은 선교사도 있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 산골에서 40년, 70년, 100년 전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자기 희생하며 선교를 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자기 잘 살겠다고, 자기 부자 되겠다고, 자기 출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거는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갈 것인가. 조금씩, 거창한 거 아닙니다. 조금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잖아요. 늘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화가 나잖아요.
괘씸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끼어들 때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끼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사정이 있거든요. 제발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있다. 나는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면은 뭐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생계를 위한 분들은 위해서는 무조건 제가 양보하기로 생계를 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분들, 또 용달 하시는 분들, 하여튼 생계를 위하여 차량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양보한다.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양보한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훈련된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면 돼. 남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기다려주고. 사실 일본 김정은과 북한 아베를 위해서 일본 아베 그 자민당이 선거에서 완패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압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일본 사람들 이런 극우파들을 더 지지하다니 은근히 화도 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도 바쁜데 나도 바쁜데 4시간을 내서 북한을 위해서 일본에서 기도해? 그 미운 녀석들? 그럴지 몰라도 내 생명 4시간 내어놓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변화가 있지요. 다른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자기 죽음, 4시간 내놓는 게 죽음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시간 아깝죠,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어디 데려다 줄 때. 나도 바쁜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물질, 시간, 재능, 말 한마디 조금씩 자꾸만 나눠보세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 아니면 타인 죽임이 됩니다. 죽을 것인가 죽일 것인가. 세상은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래요. 누가 죽고자 하는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거부하면서 예수 영광 받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계절 맞아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합시다. 죽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면 십자가를 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북한과 일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음의 길로 가면, 십자가의 길로 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